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겹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그 가는 길 중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건 모두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좀 한번 살펴보시죠. 41절,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회당, 이스라엘 유대 남자 25명이 모이면 회당을 따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도처라고 하고요. 회당에서는 예배까지는 아니지만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하셨었죠. 나사렛 회당에서요. 그때 회당장은 그날 말씀을 읽을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해석에 관하여서 옳다, 그르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식으로도 아마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회당장 정도 하려면 그 지역에 매우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죽어가는데 어떤 아버지가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답이 있다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이 딸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가고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참 이중적인 그런 성도 같아요. 제가 너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찾아가고 평안하면 주님을 찾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솔직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리냐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이, 그 아픔과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건 너무 잘했습니다. 라고 제가 오히려 격려를 해드립니다. 오늘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딸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누구에게 가서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딸의 문제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그 절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자, 이 사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43절부터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면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좀 부정한 질병, 그러니까 피를 쏟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좀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답이 없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서 회복받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그 답이 없이 살아가던 그 여인, 혈루증 앓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제가 어디서 그걸 발견하게 되냐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43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에요. 답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인지 보십시오.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하고 말을 해요. 왜 굳이 12살 딸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리고 하필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간 고생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마음이죠. 지금 죽어가는 12살 된 딸을 바라보는 그 야이로의 마음이, 그래서 누군가에게라도 가서 답을 찾고 회복을 구하는 그 무릎 꿇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는.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답이 없어서 치유를 받지 못했던 그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야이로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이거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비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아픈 딸, 12살 된 딸을 바라보는 야이로의 마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조금 더 힘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계신다면요, 우리가 그 문제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능력의 주님,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주님의 발 아래임을 깨닫습니다. 그 앞에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의 슬픔과 아픔을 바라보시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세요. 거룩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거룩을,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저의 삶을 그 은혜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